표어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비록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지만 그의 신분이나 환경은 그가 형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그 집 주인에게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의 주인의 집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집주인에게도 인정받은 요셉. 자,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고 또 장래의 소망도 있었고 그리고 늘 밝은 날만 계속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요셉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대로 주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그 후에라는 거 뭐예요? 형통한 후에, 주인의 집을 형통하게 한 후에,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나날을 보내는 바로 그 후에 오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는 유혹을 해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야 좋구나, 이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단은 바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안하면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방심하게 될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믿음도 정말 평안할 때 그 믿음을 잘 지켜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아멘. 요셉이 거절하며, 이 거절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엔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완강하게 거절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유혹이 처음 오자마자 바로 완강하게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혹이 오자마자, 마음속에 갈등이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참 거절하기 힘든 그 주인의 부인에게 이러한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단호하게 완강하게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이런 유혹에 완강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맡아 일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다 이러잖아요. 말하잖아요. 그죠?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나는 종이다. 얘. 그리고 주인이 나는 모든 것을 맡긴 것만 나는 내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이 정말 누구이며 자신이 또한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 맡기자는 것, 주인이 맡기자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강하게 거절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주인은 종으로서 모든 살림을 위탁하고 맡겼지만은 부인만은 금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종으로서 자기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부인의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참 오늘도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고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요즘에 큐티하지만은 여러분, 그 우시아 왕 있잖아요. 우시아 왕이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힘이 있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분향을 왕인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죽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알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교만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이 사회에도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국정이 농단을 당하고 나라가 어지럽혀져 갖고 지금까지도 지금 막 나라가 그것 때문에 두 개로 나눠져 갖고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내 주인이 내게 맡긴 일만 나는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그 부인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제약의 물결이 많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분명히 알 때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형통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아멘. 요셉이 그 부인의 유혹을 완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 할 일을 알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것은 큰 악이요 큰 악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요셉은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을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홀로 있을 때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길을 걸어갈 때나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거절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거절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길에 그냥 쓰레기를 갖다가 무단으로 갖다 막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다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비닐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무단으로 막 투기하는. 이것 때문에 거기 사는 관계자들이 너무 그냥 골치가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그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데다가 뭘 붙여요? 거울을 갖다 붙여놨어요. 거울을 딱 설치했는데 놀랍게도 그 거울을 설치하고 난 뒤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싹 버리려고 그러는데 거울에 자기 모습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안 되겠구나. 누군가 나를 보고 있겠구나. 깨닫게 돼서 버리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봇대 아래에 그냥 번쩍번쩍하는 많은 양의 구리 심주가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욕심이 나서 그것을 가져다가 좀 팔아먹으면 좀 돈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집어들고 막 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선가 그냥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시오, 왜 남의 것을 훔쳐갑니까? 그래서 소리 나는 것을 쳐다보니까 전봇대 저 위에 전기 수리공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렇죠? 여호와 앞에 산다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요셉은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임재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틈만 나면 유혹을 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 했다고 오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가 이겼다고, 어저께 우리가 물리쳤다고 오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단은 언제? 항상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그리고 죄악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단호하게 잘랐으면 되겠지 마음을 놓는 순간 또다시 와서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 있잖아요. 사단은 바로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한 번은 네가 이길 수 있지. 두 번까지도 이길 수 있지. 3번, 4번, 5번 쓰러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지속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사단이 한 번 왔다가 이기고 가면 우리도 한 번만 딱 긴장하고 깨어 있으면 되지만 계속 쫄아다니죠. 지금 부인이 어떻게 돼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게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그 주인의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면서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범죄를 유혹해오니 말이에요. 이거 정말 요셉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늘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알미암아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이렇게 날마다 공격해오니까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 돼요. 우리가 피할 수밖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나는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내가 술을 좀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술집에 가서 술을 먹지 말아야지 결단하면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술집을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야 되지. 술집에 가서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그런 어리석은 자일 것이고 그건 건강에서 자유롭지가 못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다면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상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자예요. 오늘 요셉은 날마다 유혹해오는 그 부인을 피하여서 함께 잊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장소, 여러분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장소, 환경이 있으면 다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아멘. 하루는 요셉이 일하러 주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 유혹에 넘어갈 아주 좋은 상황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에 좋은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상황이야.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에다 어떻게 해요? 범죄의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그 핑계를 대면서 나는 정말 안 질려고 그랬었는데, 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하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그 죄를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 그 환경을 과감하게 거기에 피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은 과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요셉은 아무도 없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거기서 내 옷 어떻게 하지? 내 옷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렇게 머뭇거리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과 자기의 모든 권리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 범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도망쳤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죄와 유혹을 싸워서 이기고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온 요셉, 잘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았지요. 그렇다면 요셉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내게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아멘.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요셉을 모함하였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고 했다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구합니다. 우리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아멘.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요셉을 괘씸하게 여기고 모든 죄를 요셉에게 씌웁니다.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 벗어나기 위해서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나왔지만 그 버려둔 그 옷이 누명의 단서가 되어서 요셉은 누명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이요, 집요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 버려둔 옷, 요셉이 버려두고 온 옷이 누명을 쓰는 단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봐라,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지 않냐? 남편이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를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소리 지르자 옷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 버려둔 옷이 단서가 되어서 요셉은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억울했습니다. 요셉은 힘이 없고 종이고 비천한 자였습니다.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은 옥에 던져집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겼지만 요셉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이 아니라 누명과 투옥이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죄를 이겼는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어떤 그 다큐 프로그램에서 내부 고발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내부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가 종종 나오는데 그 내부 고발자들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회사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회사에서 유혹을 뿌리치고 비리를 고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압박과 조롱과 퇴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 옷을 벗는 것 때문에 비리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리를 고발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자기의 직장을 떠나요. 옷을 벗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져요.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데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직분, 내가 있는 그런 직장, 그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 비리를, 이 유혹을, 이 범죄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그 결과가 상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누가 죄의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사실 요셉도 이런 고난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상을 했어요.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날에는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택합니다. 범죄가 아니라 거룩함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느니 고난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실 뿐 아니라 죄가 있는 자들하고는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은 어떻게 되나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자리를 잃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던져진 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함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옥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당연히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받았습니까?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명,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걸 다 하나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고 거룩한 자들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을 택하여서 비록 지금 누명을 쓰고 옥에 던져지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 옥에서 바로 왕에게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살리고 또한 그의 가족을 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구속사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간을 보면 안 되고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끝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끝을 봐야 되지.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던져졌다는 이 과정을 봤을 때는 우리는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겠지만 그의 끝을 봤을 때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거룩함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죄를 짓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일터,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삶이 부정과 비리한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 거 있습니까? 그런 부정과 비리에 대한 뉴스들이 얼마나 터져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로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거룩함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벗어버리고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거룩함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고난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거룩함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어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형통케 하시며 그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과 함께 계시고 거룩한 자들을 형통케 하시며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서 항상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손해가 되고 내가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지라도 거룩함을 택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